오늘 함께 나눌 말씀 21일자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내버려 두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일자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영어로 감사하지도 아니하여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바꿨느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근데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는가 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는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 만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명히 이와 같은 만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허망한 생각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또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은 미련하여져서 결국은 우리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주일 예배에 한 주, 두 주 빠지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교정하는 그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한시라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든지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주일 예배를 한 주, 두 주 빠지다가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40년이 돼버린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한 주, 두 주 그렇게 빠지다가 40년을 교회를 중단하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이것이 10년, 40년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칫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거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느 정도로 어두워지고 어느 정도로 미련해졌냐면,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지 못하는, 저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인간의 기술로 만든 여러 높은 건물들, 과학 기술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든 거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 해를 바라보면서, 저 달을 바라보면서,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궁금해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연 자체를 예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거죠. 저 동물을 바라보면서 저 동물을 만든 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 동물을 예배를 한다. 심지어 그 동물을 어떤 금으로, 은으로, 돌덩어리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 동물 모양의 우상을 신으로 경배를 한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 처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허망해질 수 있고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미련해질 수 있을까? 정말 놀랍죠.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어두워지고 허망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아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는 우뚝 서 있어야 된다.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어두워지거나 허망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계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복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러므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이 만물의 분명한 하나님의 신성을 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래서 썩어질 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돼버리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그 결과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이 마음과 생각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지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그래서 이 세상은 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음란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죠.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란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 그 음란함에 그냥 내버려 두셔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음란함이고요. 이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음란함이었습니다. 이거 음란함의 종합 세트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음란함의 종합 세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 모든 음란함이 이 로마 사회는 정상화되어 있었어요. 정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그릇, 가구, 일상생활의 용품 안에도 아주 음란한 그림들을 표현함으로써 아주 그 음란함이 그냥 삶의 일상화가 되어 있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 안에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고 이 로마 전역으로 크리스천들이 흩어지게 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구별됨, 성결됨, 이 거룩한 삶의 스탠다드와 표준과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정상화되어 있었던 이 음란함의 스탠다드가 아주 강력하게 부딪혔었어요.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생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모든 삶의 스탠다드가 당시 로마 시대의 음란한 삶의 스탠다드와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죄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이렇게 막 음란하게 사는데 가족을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위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낙태를 죄악시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행위가 정죄함을 받겠어요. 정죄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미움과 공격과 박해를 당시 로마 시대에 살아가던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로마 시대의 이 음란한 역사들을 읽어보면 좀 기가 찰 정도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음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거룩과 성결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음란함이라는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로마 시대나 지금 당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글을 쓰고 있는 당시 로마 시대나 지금 현대 사회나 사실 말할 수 없는 이 음란함, 그리고 그 음란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마치 그 로마인들이 이 거룩하고 성결한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했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제하는 거죠. 학교에 오면 너희도 이렇게 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너희도 이렇게 여겨야 되고 이렇게 강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자신들의 죄악됨을 더욱더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는 일종의 문화적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조금만 로마 시대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 선명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거룩함 때문에. 그게 오늘날 차별금지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너희들만 이렇게 사냐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은 음란한 자들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와 같은 이 미련한 생각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허망하여진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음란함이고, 이 음란함이 결국은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상태로 나가서 둘 중에 하나로 이 교회가 처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렇게 되든지,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세상의 그런 음란함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그것과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가짜 뉴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짜 뉴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해외 사례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역차별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해외 사례를 한번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한 심상 그 당의 대표가 실제로 크리스천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해서 한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벌받겠죠. 처벌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이 프레임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입지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역사를 판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같은 일로부터 이탈하게 되어서 결국은 롯의 길을 소돔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처한 위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더욱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더욱 견고하게 서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 깊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자로 서서 정말 이 땅에 충만하게 일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이 흐름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